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서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마지막 만찬 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사울이 두려워하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도움받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두려운 심판 예언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대접하는 마지막 그 만찬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해서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것처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에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같이 출전해야 된다라는 언지를 줍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다면 동족을 향해서 창칼을 휘둘러야 하는 매우 위험한 그런 전쟁이 되겠죠.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도망을 쳐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28장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 만난 위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이야기는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사울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가장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울, 과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이 사울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어서 29장에서는 다윗이 이 맞은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극복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8장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 지냈고 사울은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영매를 쫓아내었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2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내용들은 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영매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영매. 네.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산 사람과의 연결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 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 아무래도 이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지자 사무엘이 점점 더 그리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회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라. 내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주술하는 자나 술객이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자나 영매나 혼을 부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데 이러한 역겨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라. 이 사울의 행동,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경고한 율법, 여기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벌인 일입니다. 이 일을 원래부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들이죠. 점쟁이, 주술가, 신접한자, 영매, 혼을 부르는 사람들 다 제거하라고 한 이유, 그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적 세력에 의지하거나 접촉해서 그 자기 운명을 알려고 하거나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곧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불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에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잘한 일 같아 보이는데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 가장 가까이에서 가시 노릇하는 블레셋 군대. 아마 아기스 왕이 가장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 군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진을 쳤는데 어디다 진을 쳤냐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 이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그 갈릴리 호수,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 그 바로 남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그 므낫세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근은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거기서 수넴 지역까지는 한 120km를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북쪽으로. 아니 왜 서쪽으로 직접 침략하지 않고 왜 북쪽으로 갔을까? 이 북쪽 지역으로 갔는데 바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어떤 남북으로 오가는 그 이스라엘로 통행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통행세를 내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 소득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고 북쪽 지파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에 의해서 북쪽 지역으로 진출을 한 것인데요. 그 북쪽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지파들을 통과해서 단지파, 그 므낫세 지파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건데 얼마나 경계가 허술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가. 전혀 국토 방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 하나 제거하려고 모든 세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데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박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원래 계속 그 역사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곳이죠. 점령당했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사울 직무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했으면 국가 수반으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뭐 서쪽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 나타났으니 허겁지겁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 보이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친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표적은 선지자 한 사람, 종교 지도자 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 하나 잡아서 가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 길을 모르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은 선지자에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이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나 죽으면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신약시대 헤롯 왕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죠. 이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헤롯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을 베고 말았죠. 자, 예레미야 41년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또 버림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들은요, 죄를 회개시켜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평안과 그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추앙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가 죽으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종교 개혁을 단행하자. 그래가지고 개혁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인정을 받았을까? 매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내가 말씀에 서 있다. 그러면은 사기 충천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6절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 자, 여기에 사울이 언급한 것을 가만히 보세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순서를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누굴 찾아간다고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꿈이고 이상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죠. 이렇게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선지자에게 물으면은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랬는지. 이게 바로 이 사울의 영적 무지함이죠. 그러니 선지자가 없어요. 그 땅에 어디로 갔습니까? 다 갓선지자도 다윗에게 가고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갔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제사장들, 노베 제사장들 85명 대학살을 했죠. 사무엘을 떠난 이후에
사무엘이 지금 죽기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세상이 가깝고 자기를 자기 앞에서 뇌물 바치고 자기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하들만 잔뜩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기도도 막히고 심령이 답답해지고 흑암 가운데 거하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만나였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자, 여기 기름에 튀긴 과자 맛 어떻습니까? 기름기가 전혀 없이 거기에 효모를 넣지 않고 그냥 발효하지 않고 그냥 구운 빵이 맛있겠습니까? 여기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은 맛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냄비에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어요. 완벽한 식품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음식이니 영양상으로도 아마 그 균형을 맞춘 영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맛 좋은 만나만으로 부족한 것이 찾아왔어요.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같이 거기에 끼어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온 민족들이 이집트의 생활을 하나둘 언급을 하기 시작해. 그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멜론도 맛있었는데 부추도 맛있었는데 양파도 맛있고 마늘도 맛있었는데 왜 이걸 못 먹게 되었을까? 이렇게 그 불만의 대상을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6절에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실일까요? 기력이 약해졌습니까? 탐욕을 품은 것이 문제죠. 탐욕은요, 우리가 먹어야 될 적당한 분량의 음식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죠. 만나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다 자극적인 음식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 이 자극적인 음식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가라지들 같은 나쁜 물고기 같은 양들 사이에 끼어있는 군데군데 끼어있는 염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지 않는다. 내가 부릴 탐욕 다 부리지 않는다. 이걸 내 몸을 복종시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같은 설교라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버림받을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들에 자꾸 길들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먹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그 방식들을 사모해요. 아,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이 말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어떤 쾌락과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감사의 조건을 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확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위 제가 만든 말인데 이집트 식품론, 이집트에서 먹던 그 식품들의 자꾸 입맛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자꾸 먹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씹을수록 맛이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씹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가장 복된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그 말씀에서 맛이 나기 때문에. 자, 시편 119편 96절로 103절에 보면요,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으나 주님의 명령은 심히 광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103절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려고 입에 딱 넣는 순간 뱉어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약을 드시는데 이렇게 알약을 그대로 드리면은 잘 못 드세요. 아유 써 하고 그냥 무조건 뱉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생각할 방법이 약을 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물에 숟가락 2숟가락 넣어가지고 헹궈서 이거를 잘 저어서 숟가락으로 드시면은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정말 우리의 입맛은 하나님 말씀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라, 집중하라. 자, 사울이요, 이 정도로 영적 소경이 된 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수차례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도 불순종했어요. 이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점점점 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서 20장 30절에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런 모욕적인 이런 언어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수준, 참 이 사람 윤리적이다, 수준이 있다, 이 사람 고귀하다,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어 사용도 마구로 씁니다. 마구잡이로 욕을 하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을 하고요. 왕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온 나라를 순교자의 피로 물들이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들도요, 자기 욕심에 자꾸 끌리지 않도록 그 욕심을 자꾸 빼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건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죄의 싹시 내 마음에 트지 않도록, 터올라오지 않도록 자꾸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돼요. 자, 이 영적 흑암에 빠져있는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신접한 여자가 엔돌에 있습니다 하였다. 엔돌, 거주지의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에
다볼산과 모래언덕 사이에 있는 아주 오지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 사울이 개혁 정책을 펴서 신접한 자 영매를 쫓아내고 다 제거할 때 이 숨어서 지내는 그런 지내기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엔돌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제거하고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여자를 나를 위하여 찾아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 꿈도 안 꿔지고 아무도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 여자를 찾아갔겠어. 그러니까 내 입장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전심을 다해서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듣고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건 뱉어버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 들을 거 안 들을 거 선별해 들으니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셔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실용주의를 선택한 거죠. 실용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돼. 내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건데 얼마나 좋은 목적이야. 그런데 나는 수단은 아무렇게나 쓰겠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세요. 결과는 좋지 않아도 돼요. 과정이 좋으면 돼요. 선한 방법을 써야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인들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선택을 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신본주의 교회예요. 아이고 이 교회에 있으면 나 숨막혀 죽겠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바르게 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시켜 주겠다. 그 중에 한 생명 거두면 참 큰 수확일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두 명의 부하와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 점을 치는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부하들 중에 신접한 여자가 엔돌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엔돌은 저 북쪽 지역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여기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넴 지역 근처에 지금 여기에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아니 그곳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사울은 개혁을 했지만은 여전히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의 정책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변장했어요. 왜요?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아니 자기는 신접한 자는 다 제거하는 정책을 했는데 자기가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 이러면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 주체사상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부인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 길이 잘못돼도 절대 안 해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죠. 지금 그런데 사울 자신이 그렇게 일을 벌여놓고 자기 입으로 거부를 해요. 그거를 부정을 해요. 그래야 사실은 백성들이 사는 길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변장했어요. 변장하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변장하고 가야 그 신접한 여자가 자기를 보고 사울인 거 모를 테니까 자기가 사울인 거 알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변장을 해서도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변장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이건 곧 자기 왕복을 벗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미 자기 왕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죠. 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부해요. 왜요? 사울이 지금 신접한 사람들 다 지금 잡아 죽이고 제거하는 마당인데 나를 지금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로 인해 내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벌써 자기가 왕이라는 걸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라고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이 사울은 지금 내가 정말 잘 속였다. 변장을 잘했구나. 백성들도 속이고 신접한 여인을 속였구나.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사탄 마귀의 꽤 그 속임수에 속일 줄은 전혀 생각 못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11절에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하니 이제서야 사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을 만한 인물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 근처에서 왕을 섬기는 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찾을 정도의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울을 금방 알아보았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나 더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 왕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니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보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보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자가 이 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앞서서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경건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 교제하는 삶 전혀 없어요. 그저 영적 흑암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무엘을 지금 당장 보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평상시에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구약의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을 외면을 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었다, 이런 간증 얘기 듣고요, 그 장면에 자기를 이입시켜요. 성경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한테 어떤 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봤던 한 장면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리석고 우매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역사 방법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기겁을 해요. 이거 진짜일까요? 우리는 이 신접한 여자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가 거짓을 꾸미고 있구나, 거짓을 가장하고 있구나,
또 거짓을 가장하지 않고 귀신과 진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볼게요. 자, 어떤 모양이 올라오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울이 진짜 사무엘을 보고 있는 줄 알고 그 여자가 지금 영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안 보여요. 이 여자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옷이 찢어졌잖아요. 그 겉옷을 볼 때는 사무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과거에 깊이 쌓여있던 상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죠. 이 점쟁이가요, 사무엘의 영을 내세에서 현세로 불러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생과 그 내세와 현세는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오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존재는 있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귀신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사울을 속이는지 보십시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으로 이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불러서 괴롭게 하느냐? 나 지금 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출신인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지자를 연구하신 분인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잘 분별해 설명해 놨는데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현대에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분별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꿈으로 메시지 받는 선지자는 확실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조롱하는 말투로 예언합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화를 선포합니다. 종교의식에 치중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원자이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원자이며 창조자로 인식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갖다주는 심부름꾼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요구를 하면은 우리를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심부름꾼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투가 존칭어를 쓰지 않아요. 존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 그게 맞지?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성도들을 존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을 쓰지 않고 반말을 하는가? 조롱하는 말투로 얘기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식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악을 부추기고 의인을 낙담하게 만들고요.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못하게 막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11조를 왜 드리냐고, 율법인데 왜 드리냐고, 한심한 사람들아 11조 드리지 마라 하고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11조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자원예물이에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인데 11조 드리지 마십시오. 잘 드리는 사람들이 못하게 막아요. 이런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안 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님들이요, 말씀에 충실하지 않다? 자기에게나 남에게는 관용하는데, 넓은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충성하다?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를 해요. 이 팔머 로버슨 교수님의 이 지적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한 가지 경험인데요. 이 세종시에 우리 딸이 다니던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이 방학 기간 중에 겨울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확인할 일이 생겨서 교실에 있는 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교실이 잠겨 있어요. 방학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찾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갖고 있대요. 교감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분이 나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불렀네? 정신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가 있는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학부모인데 학생처럼 혼났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참 우리 어린 아이의 그 가슴을 도려내는 그 한마디에 아연실색하고 말았죠. 야,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무슨 한국의 워싱턴이라나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세종시가 나왔는데 충격받았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요. 야, 그 사람 가짜였구나. 가짜 선생이구나. 소망을 주지 않고 절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 가짜예요, 가짜. 거짓 영은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 귀신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의 메시지.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어 여호와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내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 순종 안 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몰랐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났어. 그리고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왕국을 다윗에게 주었어. 이건 다 알려진 얘기예요. 이거 다 무슨 여기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실망할 만한 일이죠. 또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슬픈 일이죠. 자,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자, 왕권을 폐위하겠다는 이야기, 블레셋 군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미래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희망도 줄 수가 없어요. 아주 부정확한 미래를 제시하죠. 간신히 조금 얘기했다는 것이, 자,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는 말은 너의 생명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되찾겠다. 이게 예언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자결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결을 하죠. 이 거짓말이죠. 어설프게 넘겨짚었어요.
자, 그리고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거 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함께 죽을 것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다 죽었나요? 이스보셋은 죽지 않았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무엘은 낙원에 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영적 흑암에 있는 사울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의 이 귀신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운명이 무엇인가 재확인하는 정도였어요. 또 자기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확인했어요. 더 새로울 게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 사울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아니고 죽는 이야기니까 두려워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게 문화적으로 이 무당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금식하는 것이 어떤 그 의식적인 순서에 포함되어 있대요.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있으니까 기력이 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따라 내 목숨을 걸고 왕께서 제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누구의 말을 들어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왕이 하나님 명령은 듣지 않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는,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는 사울. 22절 또 얘기해요. 이제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약간의 음식을 차리겠으니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사울이 내 먹지 않겠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과 그 여자도 간청하니까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그 여자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사울과 그 부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날 밤에 떠났다. 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한 일들이 다 신접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죠.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왕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옷도 다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신의 그 귀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 것처럼 크게 여기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마지막 만찬을 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새 사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과거에 역사했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서 나를 이렇게 대우했지? 나도 이렇게 대우할 거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또 상처 주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보는 순간, 언급하는 순간 넙죽 엎드리는 게 바로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던 때 그런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 모습이에요. 옛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과거의 그런 상처,
부당한 대우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우리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 나가고 옛사람을 살던 건 다 벗어버리는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상태의 사울,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서 영적 흑암 속에 머물면서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말씀에서 떠난 것이라고 했사오니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